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기준,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키루스의 교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꽤나 유명한 책입니다. 키루스라는 사람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말한 것을 이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했던 모든 행적들을 모아서 키루스는 이렇게 인재를 양성했다, 이렇게 인재를 사용했다, 인재를 키웠다, 그렇게 기록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것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키루스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키루스. 이 히브리어나 그 고대 근동의 언어들은 자음이 중요합니다. 모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음은 사실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어를 기록할 때 희한하죠. 저도 히브리어 배우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 없이 자음만 적어놓고 그 문장을 다 읽어냈답니다. 좀 퀴즈 같은 거, 재밌는 퀴즈 방송국에서 할 때 앞에 초성만, 자음만 해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맞히라는 그런 퀴즈를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 어렵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자음만 써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 쭉쭉 읽어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모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음들이 지방마다 사실 많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런 여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음이 달라도 자음만 같으면 그건 같은 말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히루스의 자음을 앞에 따면, here, 리얼, 시옷이죠. 예. 요 자음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바로 페르시아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든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운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다가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너희 중에 유대인들 중에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돌아가라, 내가 다 허락해준다. 그러면서 성전 지을 재물까지도 다 주어서 돌려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로 키루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참 이 사람을 잘 썼습니다. 인재를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세계 제1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최초로 건설하고 그 기틀을 다진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쓸만한 사람, 인재를 고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자에 그 기준을 세 가지로
그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고레스의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이 바로 1번 뭡니까? 신을 믿는 사람. 제가 오늘 PPT를 좀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과 같이 PPT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을 믿는 사람. 이것이 고레스가 인재를, 쓸만한 사람, 정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또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고 양성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낼 만한 이유가 여기 있지요. 신을 믿는 사람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고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진실되게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할 것이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람 속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고레스가 참 지혜로운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신을 진심으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조심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뻔히 안다고 생각하면 거짓말 못합니다. 금방 탄로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적당히 둘러대면 썩을 거야. 내가 썩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 앞에서 신을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 앞에서 정직해지려고 속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인재로 고레스는 꼽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서도 동일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뭐 하고 그 뒷말이 나오지만은 계속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정직. 1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과 뭐가 대조가 됩니까? 미련한 여인과 대조가 됩니다. 지혜와 미련이 대조가 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혜와 뭐가 대조가 된다고요? 지혜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예. 이게 비슷한 말 아니죠? 반대말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예. 지혜의 반대말은 미련함입니다. 그러면 지혜하고 같은 말, 같은 뜻의 말은 뭐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게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미련함이고 지혜와 같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절대로 그냥 되어질 수가 없고 이게 그냥 저절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이 일들이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서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런 경외의 마음, 이것이 지혜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가 사실은 어떤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밑에 3절에 이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자와 그런 같은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3절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교만하다고요. 뭣도 모르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제 잘났다고 그렇게 다 안다고 그렇게 나선다는 겁니다. 좀 알면 하나님을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나설 수 없고 잘났다고 그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미련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이 미련함과 같은 말이 바로 뭡니까? 교만, 거만입니다. 방자함입니다. 6절에도 나오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자, 그래서 이 거만과 지혜가 또 이렇게 반대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관계 아시겠죠? 지혜의 반대말이 미련함인데, 이거는 낱말 자체가 반대말입니다. 그죠? 미련함과 같은 말이 교만. 미련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미련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사실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속입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얼마든지 속여 넘길 수 있어. 미련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고 결국은 불행과 영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다. 악을 떠난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무서워하면 사람 보는 데서 무서운 사람이 있는 데서는 조금 하는 척하지만은 사람이 항상 보지 않죠. 또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악을 마음대로 속임수를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정직하고 절제하며 의로운 길을 가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만 정직하게 선하게 절제하며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정직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지혜가 우리를 점점 더 의롭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고레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신을 믿는 것, 이것을 첫째 가는 덕목으로, 가장 훌륭한 인재의 첫째 가는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을 믿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금방 찾아서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는 쓸만한 인재, 정말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 자, 그것이 뭐였죠? 신을 믿는 자.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이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 행위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두 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또 내게 지식을 주고 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살고 있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시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역하는 그런 문화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온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유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태교란 말 아시죠? 태교?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교육을 시킨다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엄마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엄마가 듣는 것을 아기도 같이 듣고, 엄마가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아기도 안 좋은 이야기에 전염이 되고 물이 들고, 엄마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아기도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게 태교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은 죄에 물이 들어서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악이 꽉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뺀 이후에 나쁜 소리, 악한 이야기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악한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물들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죄를 계속 가지고 그 죄를 행하면서 살면 결국은 이 불행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절제하며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믿음의 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예수님 따라 함께 사는 가운데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의 영향을 받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기처럼 품고 지내는 그런 시간을 수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이 들어서 정직해지고 선해지고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라. 함께 살아라. 그럼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예수님께 물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물이 들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물든 그 죄를 빼낼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겸비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인정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제시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신을 믿는 사람. 제가 일부러 희미하게 적었습니다. 이 기준보다 더 중요하고 이 기준을 능가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매사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직하게는 행할 수 있는데 자제력까지 탁월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레스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신이 무서워서 거짓말은 안 하는데 부지런하기는 힘들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꼭 부지런합니까? 아닐 수 있죠. 정직하긴 한데 거짓말은 안 하는데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정직은 하는데 좀 게을러. 그럴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정직한 사람이면서 또 욕심이 없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정직은 한데 욕심은 많은 사람이 있죠. 거짓말은 안 하는데 욕심은 많아. 욕심을 감추고 없는 척은 안 하는데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내긴 하는데 그래도 정직은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레스가 인재로 쓰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반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하고 욕심도 없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긴 하고 욕심도 없는데 능력이 없어. 우리 요즘 청문회 때문에 이번 정권 때는 청문회 때문에 정말 시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욕심은 없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거 못 쓰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아. 그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훌륭한 신하를 구할 때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큰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고레스는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걸 하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이 조건 안 붙여요.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 매사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 90점 맞으면 됐다 만족 안 하고 100점 될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면서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죠?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그래 했습니다. 제가 세 사람 중에.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고레스가 첫 번째로 제시한 이 기준에서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을 믿는 것은 그 대상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냐가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신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신이 가짜 신이냐 진짜 신이냐 그 신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본인이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정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참 능력이 있는 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제 가짜 신 믿는데 그런데 본인이 진짜라고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요.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정직은 해요. 근데 이런 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혼자서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신은 가짜인데도 나는 속아서 그냥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신을 믿는 이 믿음에는 쌍방통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쓸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믿기만 하라.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내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주겠다. 나와 닮은 내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최고의 존재, 얼마만큼 훌륭한 존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정직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본래 자기가 정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한데 그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11절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신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가진 자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거를 그냥 과거형으로 적어버려요. 영화롭게 하였다 그냥. 왜냐면 됐다. 아직 진행 중인데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잠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좋은 이야기 중에 부담이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좋은 이야기긴 한데 야, 과연 내가 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언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비하게 하는 경외하는 마음,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면 이해도 시켜주시고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잘 노력이 안 되고 잘 순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며 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이다.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